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6번째 시간 12월 29일 화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함께 한 절 한 절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당한 것과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또 자기만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그들보다 힘 있는 능력 있는 또 천사들도 비방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진리인 거죠. 자기 중심적 사고입니다. 심지어는 그들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천사들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지 않는데 그들은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비방하는 말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특징은요, 알지 못하는 일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비방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크리스찬이 아니고 뭡니까? 구라스천이죠. 네. 자,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회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낮에 흥청거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대낮은 일하는 시간이죠. 이때는 주로 밤에 일하는 게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실히 노동해야 할 그 시간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즐거움인 사람들, 그들이 지금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 사도가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사람에게 노동은 거룩한 것입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받은 징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노동의 고통을 얻게 됐죠. 자, 근데 이 노동의 고통이라는 것이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징벌임과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을 통해서 생활을 그리고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바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일함으로써, 노동함으로써 주님께 드릴 예물도 준비했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먹거리를 준비했던 것이 바로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흥청망청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그 시간에 흥청대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과 일을 즐겁게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불이한 소득, 또 온당하지 못하는 게 이상하네. 네, 불법적인 일로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거나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소득으로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욜로족. 욜로족도 뭐 성실히 일해가지고 자신들이 성실하게 일한 것을 가지고 삶을 즐기는 욜로족이 있는 반면에 과시욕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벌려고 해서 즐기려고 하는 그런 욜로족들도 있죠. 네, 그래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연회를 즐길 때도 사기칠 생각만, 그래서 자기 이익만 추구할 생각을 하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자, 이단들, 바로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또 하나의 특징이 음란함입니다. 다른 상대를 찾는데 보는데 전부 다 간음할 상대들밖에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만을 채울 대상에게만 관심을 갖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 욕망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하게 하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하게 이루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이죠.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바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구약시대 때 예언자였습니다. 모세시대 때 예언자였죠. 광야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모압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건들지 마, 저주하지 마 라는 분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듯 하면서 모압 왕인 발락이 제시한 여러 가지 그 물질과 권력과 또 그 명예들에 눈이 멀어서 모압에게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당나귀가 말하게 함으로써 지금 발람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바로 짐승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사람인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이라는 것이, 무엇이 미친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미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의 이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이렇게 또 하나의 특징이 15절에 있죠. 바른 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짓 예언자나 거짓 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바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지만요, 물질과 그리고 권력, 성적 욕구 등의 욕망에 불의한 삭슬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것을 발람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미친 짓이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자, 그런 거짓 교사들은 물 없는 샘,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 바로 그렇게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 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바른 길을 가다가 다시 죄의 길로 접어든 불의의 삶으로 빠진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차라리 믿지 않았더라면 더 나을 뻔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속담이 나오죠.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이건 전부 다 잠언 2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해서 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개가 토할 정도면요, 이건 진짜 못 먹는 음식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했던 토설한 죄들이죠. 근데 그 죄를 다시 집어먹는 거 생각만 해도 더러워요. 네. 자,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죄에 뒹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구라스천 구별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라스천이 되지 않고 우리 주변의 구라스천들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 주님의 계명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또 주변에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또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계명을 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구라스천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믿음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구라스천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